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푸른 봄 바람고 넓은 바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가
좋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한탄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한탄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한탄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한탄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한탄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한탄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분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이 오후 찬양 예배도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오다. 이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감사의 빛으로 물드는 이 계절에 하늘의 평안과 땅의 풍요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여 년의 시간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순수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건만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비판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루 만지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보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지역 사회와 나라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말씀이 결단과 변화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사 맡은 사역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이끌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분별력 있는 믿음을 주시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귀한 헌신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상모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흰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흰돌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돌 찬양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감격스럽게 주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드리고 바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또 좋은 특강의 시간을 갖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백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얼을 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종교개혁 주일에 걸맞게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처음에 인사하실 때 오직 믿음 이렇게 하시면 5가지가 우리가 아침에 다 하긴 했지만요, 화답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자, 오늘은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4주간에 걸쳐서 가을 이른 양 찾기 운동을 또 시작하는 주일이라 짧고 굵게 발대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총무되시는 임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진행하실 텐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도위원회 부장을 맡고 있는 임혜영 권사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상목회 성도들 앞에 여러분 앞에 나와 2025년 이른 양 찾기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이른 양 찾기는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이른 양을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째 주 마음 연결하기, 둘째 주 마음 다가가기, 셋째 주 마음 전달하기, 마지막 넷째 주에 이른 양을 초청합니다. 특히 마지막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장결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장과 지인, 교역자가 함께 삼겹줄이 되어 장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드리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전도사역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광호 장로님과 사교구 전도팀장인 이명자 권사님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김광호 장로님과 이명자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하실 때에 끝부분은 선창하시면 함께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몸받아 이른 양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둘째, 우리는 이른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며 기도한다. 기도한다. 셋째, 우리는 이른 양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섬긴다. 섬긴다. 넷째, 우리는 이른 양을 찾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한다. 협력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른 양이 돌아옴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한다. 동참한다. 2025년 10월 26일 선서자 김광호. 이명자. 바로 네. 예.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마치겠는데요. 구호 준비하시면 오른손 들어서 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크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5년 이른 양 찾기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야,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선서하니까 기백이 느껴지고 벌써부터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있으시죠? 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로 선서를 하셨으니 오늘부터 이 땅에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장례 광고 먼저 하나 드리죠. 삼교구 임은일 목장, 김승훈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곽외동 집사께서 또 10월 24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해원 장례식장이고요. 김승훈 권사님 관계되시는 분들 또 화면 참조하시고 위로 예배가 오늘 예배 후에 출발하니 관계되시는 분들의 많은 위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제가 사랑의 김치 특별 광고를 좀 했으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될 구민시 찬양 합창제 특별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흰돌 찬양대가 멋진 거의 뭐 예복같이 보이는 딱 유니폼을 잘 맞추시고 오늘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흰돌 찬양대가 그 찬양대에 섭니다. 많이 좀 떨리기도 하시겠죠? 지금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박수도 응원이 됩니다만 토요일에 현장에 오시는 게 더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만 딱 보내고 마는 게 아니고 저도 갈 테니 이번 토요일 4시입니다. 구미 문화예술회관에 오시면 다 참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가을은 아무래도 문화적인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백종현 전도사님이 창작 그 편곡에 참여한 창작 뮤지컬이 또 동일한 장소 구미 문화회관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성도님들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문화 예술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순서죠. 우리 박은규 교수님, 우리 한국신학회에서는 역사신학에서 아주 저명하시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에 귀한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신이 바짝 듭니다. 선서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귀한 찬양, 또 은혜로운 기도, 참 처음 왔지만 저도 마음에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아주 그 기백도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 아름다운 전통도 유명하고 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교회입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소문과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받게 됨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루터의 고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다 고민이 좀 있으시죠? 예, 나라에 대한 걱정, 자녀나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고민, 영적인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루터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루터의 영적인 고민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복음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계시한 날이 바로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바로 비텐부르크 성교회 정문에다가 그 당시 잘못된 구원론에 입각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을 향하여 토론을 요청하는 95개 조항을 달았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계시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신앙의 뿌리를 점점점 희석시키고 종교개혁주의를 그냥 넘어가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특별히 구미 상모교회는 매년 이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삐뚤어졌을 때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 사도적인 기독교를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계속 우리가 회고하고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바른 신학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마치 현재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역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현재의 우리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거울처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많은 도전과 사상의 물결이 다가온 이때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은혜의 순간순간을, 사건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 중세의 어둠이 짙어지는 그때에 한 사람의 고민, 여러 사람의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회복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가을 추수를 앞에 두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틴 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이 마틴 루터의 한번 사진을 보시면 참 고민이 많은 사람 같죠? 예, 젊은 시절에 우리 마틴 루터의 사진입니다만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중부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중세 카톨릭 신앙을 믿고 생활했던 아주 견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열정이나 경건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문제는 교회가 신앙이 잘못되고 복음에서 이탈돼서 문제지, 우리 중세 기독교인들은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바로 루터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또 신비적인 그러한 성향도 있었던 분입니다. 초등교육을 잘 받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절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18세가 되어서 이제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까지 마치면서 부모가 기대한 대로 농가에서 태어나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또 그 당시에도 출세의 어떤 대명사가 될 수 있는 법학도로서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출세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잘 자란, 부모의 기대대로 자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505년 7월 공부하던 그가, 법학을 열심히 하던 공부하던 그가 아버님을 뵈러 고향에 갔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뇌우가 막 떨어지고 번개가 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가던 동행하던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뇌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막 숨어서 자기가 아는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성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고, 죽음의 공포,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세에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교회는 자연재해나 흑사병이나 이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고 설교도 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미사에 참석하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가면 죽음의 공포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변질된 구원에 입각한 교회 생활, 전통, 이런 관습을 강조하고만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죽음의 공포가 더 강했습니다. 우리 성인 남자들은 30, 40대 이상을 못 살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3명 중에 한 아이는 영유아기에 다 죽었어요. 또 흑사병이라든지 그런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구원의 확신,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루터처럼 아무리 공부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마음속에는 늘 고민이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걸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수도사가 되어서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는 탑을 쌓아가듯이 성례에 잘 참여하고 관습을 지키고 선행을 쌓아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금식도 하고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그 구원의 소망, 확신, 점점점 하나님의 의는 도달할 수 없는, 더 높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의로만 생각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표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허덕이다가 이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라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성례를 남발했습니다. 남용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세례와 성찬만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제정하신 성례인데, 거기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5가지의 성례를 다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잘 하게 되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은 완전히 없어지고 성직자들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잘못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후에는 성경 번역을 잘못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구원론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지금의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중세 교회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에는 고해성사를 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꾸다 보니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성직자에게 우리의 잘못을,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그걸 듣고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걸 해라. 자연스럽게 잘못된 성경 번역에서 공로를 축적해 가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성례들 가운데 고해 성사야말로 중세 기독교의 구원론을 변질시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십자군을 독려할 때도 바로 이러한 원리로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졌지, 십자군에 참여하면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조상의 구원도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군에 참여하게 된 것도 역사의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 중세 교회나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근원이요, 은혜의 저수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모 마리아를 높이고 신격화하고 숭배하면 성모 마리아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쓰고 남은 공로를 내가 가져다 내 구원에 쓸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성인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쓰고 남은 잉여 공로를 우리 것으로 교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바로 면죄부를 우리에게 팔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여기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초대교회가 끝이 나고 중세 한 1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물론 중세 기독교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신앙인도 많이 있었지만 교회가, 성직자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옆으로 다 빠지고 파묻히고 성직자의 성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바로 성직자들이, 교황이, 대주교가, 추기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이전에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고대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재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문주의자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발견해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1516년에 발간하게 됩니다. 원어 성경을 딱 보니까 라틴어 번역 성경이 얼마나 오역이 됐는지, 중세 가톨릭 교회,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 여기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속에 임재하셨고 그 한 사람의 고민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죽을 뻔한 그 기억, 그 충격을 잊지 못하고 서운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우리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어거스틴의 전통을 잘 따르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경건의 훈련도 하고 누구보다도 어느 수도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신앙 훈련, 깊은 그런 영적인 묵상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중세의 잘못된 신학으로 오염된 그의 눈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구원에 대한 회의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사로서 열심히 애를 써도 금식하고 금욕을 하고 고액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보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구원의 감격, 죄에 대한 그런 회의, 공포 이런 것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의 저술에 보면 수도원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얼마나 규칙을 잘 준수했는지, 얼마나 엄격한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것처럼 느꼈다. 그 중세의 잘못된 신앙의 근거에서 열심히 공로를 쌓고 훈련을 하고 고행을 해보고 금식을 해도 복음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은 무서워지고 하나님의 의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저 멀리에 있는 하나의 목표처럼 루터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저한 금욕 생활도, 철저한 금식이나 경건의 훈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하나님, 점점점 구하기 힘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도사로 있으면서 계속 신학을 공부해서 결국은 비텐브루크 대학에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1512년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우피츠의 추천으로 비텐브루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2년에 부임을 해서 비텐브루크 대학에서 1513년부터 1517년까지 아주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은 인간의 전통으로 어떠한 학위로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루터는 1513년부터 1517년 비텐브루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편을 연구했어요.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성경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약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시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마 이때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학적용을 아마 대조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비텐브루크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우리 루터의 동상인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동상을 크게 만들지 않고 저렇게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루터가 쥐고 있는 것은 다른 성경,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텐브루크 대학 또 비텐브루크 시가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저기에서 수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에 몰입했던, 복음에 아주 탐닉했던 바로 청년 교수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성경을 읽고 죽음에 대한 공포,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513년부터 17년 고하간에 언젠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는데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17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가 먼저 그의 뇌리에 딱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말이 탁 다가왔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거기에 이제 눈이 확 열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전에 복음이 먼저구나. 그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내가 탑을 쌓아 올라가듯이 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그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의가 연결이 되고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이런 구원론의 핵심 이신칭의의 아주 그 본질적인 내용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의 어떤 관습, 잘못된 신학 이런 걸 다 해소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그동안 여러 번 읽고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새롭게 그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이걸 얼마나 참 감격해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무섭고 멀리 자기에게 떠나간 그런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로마서 1장 10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8절에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라구나. 고난과 치욕과 또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그의 구원론이 바르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화면에 보여주셨듯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선한 순종의 그런 열매들을 위해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수동적 의를 의미한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남을 느꼈고 낙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바로 회심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복음의 충격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깨달았고 그 깨달은 루터는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영적인 고뇌를 해결했습니다. 하늘이 날아갈 듯하고 다시 태어남을 느꼈고 낙원의 열린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루터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고민하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던 그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시대를 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십자군에도 끌려가고 그냥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기도 하고 고행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의 한계를 모른 거예요. 더더군다나 루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그 당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죄악된 모습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퍼진 거예요. 많은 카톨릭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지옥에 갈 영혼은 연옥에 갈 영혼은 천국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내면 여러분의 조상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전하면서 많은 우매한 중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면죄부 판매하는 헌금 한번 보십시오. 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또 줄 서서 면죄부 사러 오는 그 당시 사파를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중세 기독교인들의 참 슬픈 그런 모습들입니다. 루터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 면죄부를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러한 성경적으로 왜 잘못됐는지 신학적으로 토론하고자 그런 분연이 일어섰습니다.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상 자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5개 조항으로 조목조목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하나씩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성교회 정문에다가 저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루터는 자기가 막 종교개혁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선구자로서 저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낀 복음의 그 진리, 깨달은 그 진리를 나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잘못했으면 우리 좀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영적으로 참 우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 신학 교수의 그 외침이 많은 반향을, 울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현재도 여러분이 저렇게 새롭게 청동문에다가 이제 새겨 놓았습니다만 95개 조항으로 해놓은 비텐부르크 선교회 아마 방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저렇게 해놔서 우리 비텐부르크에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발상지, 그 사건을 지금도 계속 우리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95개 조항을 비판하면서 루터가 선행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완전히 도외시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인정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후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행과 또 행함을 다 도외시하고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이신칭의의 신앙을 강조하니까 루터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나 순종은 다 도외시한다, 이렇게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행함이나 선행이.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결과로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95개 조항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잘못된 구원의 오류를 잘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각과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설명한 그런 구원의 내용들이고, 또 교부들을 비롯해서 많은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주장한 신앙의 그런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내가 외치는 이 구원론, 내가 발견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런 진리는 나의 창작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계승했던 신앙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굽히지 않자 결국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우리 중세 교회의 신앙의 도전으로 알고 루터를 이단으로 선포하고 또 루터를 파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521년 웜스 회의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교황도 그렇고 또 교황을 따르는 황제도 그렇고 루터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보름스 후에 가지 말고 피신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진리를 분명히 안 루터는 달랐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붕의 기와장들처럼 많은 마귀가 나를 겨누고 있을지라도 나는 다녔고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당당하게 갑니다. 또 교황청의 권위자가 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포기하면 팔 것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처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또 루터가 외칩니다. 나는 여기에 굳게 섰습니다. Here I stand.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루터를 대하셨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루터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작센 지역의 프레드릭 선제우라고 하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왈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으로 루터를 피신시켰습니다. 좀 높은 지역에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해서 거기에 1521년부터 22년까지 약 10개월 동안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을 여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루터가 여기서 뭐 했을까요? 자기만 복음의 진리를 느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성경 번역 때문에, 잘못된 성직자들의 어떤 횡포 때문에, 신앙의 변질 때문에, 교회 부패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독일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그 절박한 심정,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아마 많이 하는 게 아마 기도일 거예요. 근데 루터는 기도보다 성경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독일어로 우리 동족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지 못하고 나서는 이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변질을 바르게 자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눈이 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려면 성경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22년 5월 달부터 5, 6, 7 한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해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성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9월 달에 그 성경을 출판했기 때문에 9월 성경이라고 할 만큼 짧은 기간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1534년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구약 성경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니까,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진리가 그 나라 언어로 막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성취자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를 외워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의식만 행했는데,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자기 영적인 고민이 해결이 되고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그 성경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스테디셀러가 되고, 그 당시 또 아시는 대로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섭리가 얼마나 절묘합니까?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그냥 순식간에 수백 권, 수천 권, 막 몇 쇄를 그냥 나가는 거예요. 루터는 그걸 보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성경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논문도 씁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 지적하면서 진리로 깰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연구를 보니까 그 당시 루터가 쓴 그 글들이 그 당시 로만 캐톨릭 중세 학자들이 쓴 것보다 5배나 더 많이 썼대요. 한 사람이 쓴 게.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동시대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쓰고 또 출판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활화되는 거예요. 막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쇄술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고난 속에서 이런 일을 해갔습니다. 아내의 기도와 희생도 있었지만 루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싸움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영적 전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쓰고 전파하고 글로 남기고, 이걸 통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이 활화되면서 독일에서 또 스위스에서 또 프랑스에서 또 영국에서 이렇게 번져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복음의 진리로 자각하고 개혁되고 부흥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로서 우리 칼빈의 위대성도 우리가 알지만, 만약에 루터의 이런 선구적인 개척자적인 자기의 영적인 고민을 혼자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일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루터의 신앙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는 강력한 그런 복음의 전사가 되는데 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아침 예배 때도 5대 강령을, 종교 5대 강령을 아마 잘 선창하셨을 줄 압니다. 루터가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성경 복음에는 라는 말을 통해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관념이나 관습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라 피데. 의인은 우리가 도달해가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위를 향해서 찾아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드러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런 모든 의의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수납하고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의의는 우리를 벌 주시고 응징하기 위해서 주시는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속하기 위해서 주시는 구속적인 의의라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였습니다. 508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되새김질되어서 진리가 왜곡되고 다원주의가 많은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패상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원본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2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낸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대에는 더욱더 강력한 복음을 통한 교회 개혁과 부흥의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목사님, 여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한마음같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진리의 횃불로서 복음의 등대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해서 루터와 같은 칼빈과 찌빙글리와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미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귀한 특강 메시지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신앙적인 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결론의 자리에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에게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날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찬미와 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라 영원하며,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또 귀한 특강으로 마르틴 루터의 그 생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에게 입혀져야 할 의의 옷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민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이 신앙의 기치를 우리의 인생에 선언하고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사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그러한 교회 되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